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 대회를 열고 또 게다가 청년 선교 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회 소속이었을 때 그때는 뭐 막 청년들이 물 저기 흐르듯이 막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막 물 흐르듯이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한 목사님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가족이 들어온다니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손을 들어 대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목사가 왜 여기 들어오냐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원 만들려고 하냐고, 아니면 장애인 공동체 만들려고 하냐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에 선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서약서를 썼어요. 목사님이 뭐냐면, 주민 대표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 동네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 동네에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십시오. 목사님 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말로는 전도하지 않는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년 동안은 이방인처럼 대했던 이 동네에서 목사님의 진심을 보고 목사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동네 축제인 단오제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엄청나게 은혜로운 기도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후에 이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부터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더니 어느 날 지역 주민이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시작하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술 취해서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 찾아가서, 왜냐면 그분이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 어르신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온 동네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았지만 아주 화목한 교회로, 화목한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추수감사절이나 교회 명절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아까 홍보를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오실 홍동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늘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말로는 전도하지 않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의 삶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관계로, 태도로. 말은 어떤 특정한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분은 일상생활이, 목사는 어떻게 사나, 목사 가족은 어떻게 사나 다 주목해서 보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목사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본이 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자고 해서 조그마한 흙벽돌의 교회를 세웠다가 지금은 또 마을 입구로 옮기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이 홍 목사님 만난 다음에 그 교회를 한번 꼭 그룹이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교회 엄청나게 많이 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홍천, 강원도 홍천군 도심리 교회입니다. 도심리에 있는 교회.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처음 설교 들을 때 2014년도 장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눈물을 줄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저만 흘리나 그러고 싹 옆에 봤더니 기도 시간에 옆에 있는 교수님도 손수건 꺼내가지고 막 닦고 있어. 학생들도 물론이고. 어디서 이런 분이 갑자기 나타났나 할 정도로 말로는 전도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고 말로만 전도해도 다 전도가 되는 시기였어요. 캠퍼스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였고, 지금 60대, 70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대개 그때 예수를 믿어서 목사님도 됐거나 아니면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은 캠퍼스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듭니다. 이단도 막 하고 온갖 선교단체들이 하니까 아야 대학에서, 대학 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됐죠. 옛날에 CCC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사역 내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도 멈추고 그 얘기를 다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라서 영접 기도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 바깥에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을 하고 떠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신조어예요.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가난한 성도. 2002년도에 독일 브레클롬에서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기,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2002년도만 해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놀고 있구나,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제가 코웃음을 쳤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까지 빨리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선교대회를 열고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중요한 차이는 세상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주목해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세 가지 단어로 각각 다른 저자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었어요. 과잉사회, 피로사회, 위험사회. 사회가 위험하다는 거야. 안정을 뒤흔들고 너무 일이 많아서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피로해. 그리고 넘쳐, 모든 것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서 과학과 기술 발전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처럼 발전된 것이 없고 풍요로움도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만 해도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는 없어요. 우리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 미국이 우리에게 이제 그 구호물자로 전해준 옥수수 가루 먹던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라떼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대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그리고 세계의 부자 나라 10개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한 경쟁으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아주 위태롭게 만들어가는 상황, 그게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한한 경쟁, 제한 없는 성장,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는 소비주의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이 다 살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크 벨라들이라는 사람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자료를 연구한 다음에 한국 사회를 4가지로 진단했어요. 내부에서도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볼 때 내부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진단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 두 번째 극단적인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4가지 단어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기서 그분이 강조한 것은 경쟁이 다른 부정적인 특성들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극도의 경쟁을 벌이는 사회가 되고 극도의 개인주의의 사회가 돼서 일상이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분의 진단이 100%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외부자의 진단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더 넓게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현재와 다음 세대의 주체가 되는 청년 여러분들이 각자와 우리 세대의 문제로 여기고 고민하고 또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부터 그런 운동이 신앙적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 또 패러다임의 전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늘 선교를 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 내가 틀렸네? 예, 맞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19세기에 이 관점에서 본문을 읽었고, 그리고 선교는 늘 해외에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선교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거의 모든 교회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매년마다 단기 선교에 가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경계를 넘는다는 개념을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의 경계선은 주로 지리적인 경계선을 의미했어요. 한국을 넘어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 다른 나라로, 해외로 가는 활동이, 그게 바로 선교다. 맞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런 선교 개념이 있어요. 또 여전히 그런 선교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 활동과 응원과 격려와 봉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계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17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여러분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충만 해도 9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단기 선교로 거의 모든 지역에 다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 첫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은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아무나 수도에 살지 않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외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전체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서울이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죠. 요즘 땅값을 보면 강남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강북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잘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강남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서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잖아요. 제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지리를 배우고 와서 어느 날 아빠 흥분해가지고 지도로 보이면서 우리나라 절반이 여기에 살고 있대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정말 실감 나더라고. 나라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 이 한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 절반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지역과 지역의 차이가 있죠. 중심부와 이 주변부라고 하는 지리적 차이, 지역적 차이, 사회적 차이가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넘어갈 경계선은 늘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간격을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리적인 경계선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도 중요한 직이 있어요. 거기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지역은 한직이라고 말합니다. 한직. 저도 학교에 있어 봤지만은 직원들이 막 일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고 저쪽은 운이 나빠서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늘 중심에 있고 우리는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선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성을 띠는 거예요. 청년부 멤버로 소속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부를 통해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모임인 청년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죠?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BC 한 6세기경에 이스라엘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그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빈 지역에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시켜서 순혈주의를 깨버렸어요. 피가 섞인 거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해서 아기들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후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탁 말하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원래 상종하면 안 되는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 두터운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계를 세워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이 경계를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많은 경계를 두텁게 쌓아서 그 안에서 안정되고 익숙하고 평안하다는 삶을 살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에 쌓아오는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준비했다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뺐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가 뭔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은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탑이란 말이 요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공동체. 그런데 12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첫 출발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살아온 내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 떠나라.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순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요새 공동체와 순례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만 보세요. 인종적으로 같은 인종,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지금 미국에서 계속 아시아인들이 막 테러를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또 미국에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계속 인권 탄압도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인종적인 담이 너무 두터운 것이죠. 민족적인 담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 사이의 전쟁, 참혹한 전쟁들도 그 부족과 민족의 경계선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는 같은 종족이고 바깥에는 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국가, 코로나로 인한 신국가주의, 국가의 경계선을 넘고 국가와 국가 사이, 이 경계선은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경계선, 사회 계층적인 경계선,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학력의 차이, 다양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들 존재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경계선 안에서 동질 그룹끼리 모여서 살면서 거기서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잘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 세상이 쌓아놓는 경계를 넘어가라는 것이지, 허물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의미입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해외에 가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같은 사회 안에서 살더라도 이 사회를 수많은 그룹들로 분리시켜 놓은, 비인간화시켜 놓은 수많은 요인들과 담들과 장벽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누가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학교의 폭력이 왜 납니까? 그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의 갈등이 학폭으로까지 나오잖아요. 직장의 왕따도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와 또 같은 취향끼리 모이고 조금이라도 생소하거나 낯설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생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굳어지고 여기와 저쪽이 적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문명을 이룬 우리 시대에 사실은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한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인종청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럽의 마게도니아가 무너지면서 인종청소,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을 왜 합니까? 경계선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듣는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경계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어디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여러 번만 했을 때 권능은 주로 무엇으로 이해했냐면은 은사로 이해했어요. 방언을 받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고, 물론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도 임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바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좋다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을 확 열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지혜를 얻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우린 136년밖에 안 됐으니까 개신교 역사로는 아직도 초대교 이야기가 생생해요. 초대교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경계가 있었다고. 담이, 양반은 양반대로, 천민은 천민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서울에는 연동교회 첫 번째 장로를 피택하고 선거를 할 때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양반이 처음 된 게 아니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갑바치 출신의 고찬익이란 분이 첫 번째 장로가 됐고, 숭동교회에서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가 첫째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이건 그 시대의 혁명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양반이 아니라 양반들이나 평민들이 정말 인간 이하로 대우하는 갑바치나 천민이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는 인물로 선거 피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담을 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새로운 현실을 열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이 교회 담을 넘어서 세상까지 흘러가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평등한 사회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이제 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70년대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농촌에서는 다 도시로 가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서 공단들이 생기고 동대문 옆에 평화시장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젊은 10대 우리 자매들이 많았어요. 물론 남자 청년들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만 해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수출을 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수출하고 경제 성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어요. 저는 그때 청년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우리 교회도 엄청 성장하고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그 당시에 청년들이 400명 모였어요.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70년대 초에. 그런데 막 신나게 저는 교회에서 1, 2, 3, 4 청년하고 회장하면서 이제 막 청년들이 부흥하고 늘어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어린 자매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에서 극심한 16시간, 17시간의 일을 하면서 피를 토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 현실을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밖에는.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데를 다니면서 다 이 노동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자기는 재단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든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자기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현실을 겪는 걸 보고 노동부와 국가, 교회 다 호소를 해도 누구도 전태일의 말에 주목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불사르면서 이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회개하고 신학자들도 회개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무대의 앞에 화려한 부분만 보고 좋아했지, 이 화려한 무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청년은 22살이었습니다. 전태일은 1970년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거기서부터 노동자들의 인권이 법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존중받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누가 어떤 보름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종의 경계를 넘어가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고 사회 계층과 신분의 경계를 넘어가서 모두가 한 자매라고 말할 때, 한 형제라고 말할 때 얼마나 그 파장이 세상에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 당시에 이 세 부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헐어버리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해온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담들과 경계들을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7월 달에 만날 그 홍동환 목사님은 말로 전도하지는 않겠다고 서약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인 그분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선교는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는 선교를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말로 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주목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입니다.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메시지라는 것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자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세상에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서 편안하게 나와 우리 그룹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수많은 경계선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요. 정규직도 갖기 힘들고 비정규직이 되게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결혼이 안 되니까 아이도 낳기 힘들고, 청년의 어려운 현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아직 국민들이 이 현실을 전부 다 깊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이나 사회나 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청년들의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박함.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절박함이 있지만 요즘 청년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절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야, 젊은이들이 절박함이 있다고, 많다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절박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상황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절박함이 있으리라고 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경기도 조그만 동네에서 영성원을 30년 동안 만들어서 지속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했다가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영성원을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속해온 거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30년을 지속해왔습니까? 그랬더니 절박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박한 상황에서 절실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절박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게 바로 시편에서 수없이 나와 있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예요.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저도 20대 때 우리 학교에 부흥사로 오신 교수님이 시편을 100번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편에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 모범적인 사람,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고 치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20대 때 피 끓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절박한 상황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오는 애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기회예요.
나의 절박함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 애통함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애통함의 깊이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포기한 채로 두지 마시고 절박함과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한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할지라도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살아보지 않은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절박함을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의 기도의 폭이 나에게서 우리로, 지역으로,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중보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고 줄 것도 없는데,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을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이야기구나.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날이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뭔가 줘야 돼. 그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저 동네로 보내서 알아서 자기네가 사 먹게 하지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빌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 빌립이,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해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200일을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엄청나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부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관여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그냥 세상적인 거에게 맡겨놓읍시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관여하고 육체적인 것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세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버려놓는 것이죠. 두 번째 빌립 같은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필요할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으니 가서 먹게 합시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무능력한 사람이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고 남았어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교회를 연구하다가 배웠어요. 18년 동안 책만 아니라 사례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연구하면서, 큰 교회가 아니라 농촌의 작은 교회,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교회, 도시 외곽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를 하는데,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있어서 마을이 행복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 선교적인 역동성이 온 세계에 도전을 줄 만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움으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한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더라고.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가진 자원과 재능과 은사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사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거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뭔지 알아봐.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 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해서 봉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못해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없는 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쟤처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에게 있는 게 뭔지를 알아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잠재된,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소박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걸 저는 성령의 확장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파송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경계선과 담을 넘어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여러분의 관계와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청년의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고 또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나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